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이에요. 매우 방대합니다. 이 방대한 이 성경을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어떤 걸 택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지난 몇 주 전에 이 대예언서라고 불리는 에스겔서를 1장부터 48장을 우리 수요 예배 때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의 중간에 코로나가 껴갖고 한 수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얼마 전에 마쳤는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공부한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기억으로는 뭐 다니엘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뭐 신약에서 여러 개인데, 66권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다 공부할 수 있을까? 전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주님 오시기 전에 꼭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뭐 주일날 하든지 수요일날 하든지 이렇게 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것을 마치면서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성도들하고 다 나누지를 못했다. 주일날 아침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함께 공부하지 못한 지체들과 물론 저 공부한 지체들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부분을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방인 국가들이 나와요. 지금 이제 앞으로의 예언 성취와 많은 연관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래의 이스라엘의 미래,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연관된 많은 이방 민족 혹은 국가들의 예언을 이렇게 다룬 책이에요. 이 책이 에스겔 예언자가 이제 계시를 받고 기록한 건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유다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이걸 두 자매라고 그래갖고, 이 두 자매, 한 나라였지만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로. 그래서 이 두 자매로 비유된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타락을 했고, 어떻게 이 선민이면서 다른 이방 민족의 신과 접촉을 했느냐. 이걸 행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간음이라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연결돼 갖고 이교도 민족들이 나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나오는 국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에돔, 블레셋, 두로, 뭐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 이런 민족과 국가, 그리고 특별한 어떤 지도자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관련돼서는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이 마지막 때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빼놓고서는 마지막 예언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38장, 이스라엘이 이 국가가 구성되자마자 38장, 39장에는 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마국 땅의 곡하고 그 곡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쟁이 나오고, 그리고 40장, 물론 이제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나죠. 주님께서 개입하시니까요. 40장부터
48장 아직 마지막 장까지는 새 성전과 예루살렘 시의 회복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지파에 대한 땅의 재분배 내용이 나와요. 12지파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새로운 이 회복된 왕국에서는, 천년왕국에서는 이 12지파에 대한 땅의 재분배가 있을 것으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맞물려서 에스겔은 중요한 내용을 또 언급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서는 이 타락하는 이스라엘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주님의 영광이 떠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43장에 가서는 거의 뒤죠. 전쟁도 고개 전쟁이 끝나고 그 뒤에 43장에서는 주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성전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제 마지막 장인 48장에서는 주님께서 거기에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 에스겔서는 다 종결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곧 이스라엘에 계신다. 좁히면 예루살렘에 계신다. 또 더 좁히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예, 주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것을 여호와 삼마라 하는데, 여호와 삼마로 에스겔서는 끝이 납니다. 상당히 어떤 면으로 보면 마지막 내용을 보면 소망이에요. 예수님, 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이스라엘에. 이게 분명히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것을 끝내고 나서 다른 성경을 지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 전에 뭐가 있느냐면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의 패망, 하나님의 징계, 심판에 대한 아주 엄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정말 눈물로 기록한 그 예언서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여기는 이 에스겔서는 그래도 주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내용을 소망으로 끝나는데, 이 예레미야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소망을 비춰주지 않고 있어요. 물론 가운데는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근데 끝나는 것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지막 때에 만약 이스라엘과 이 세상을 비교해 본다면, 이 예레미야서가 마지막 때 세상과 무척 닮은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부침 속에서, 이스라엘의 부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48장 굉장히 방대해요. 에스겔서 다 우리가 공부하고도 잊어버려요. 그 다음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에스겔서를 공부를 마쳤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잊어버리지 말을 게 뭐가 있을까? 여기 예언도 물론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회복, 앞으로 일어날 전쟁,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쟁을 끝내신 내용,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세요. 그냥 무생물을 쓰시거나 무슨 물건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쓰셔요. 어디든지 성경에 보면 어디든지 그래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감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쓰시고, 어떤 사람을 또 이렇게 쓰시고, 심지어는 나쁜 사람도,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필요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도구로.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 보면 이 에스겔 예언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 성경 독자에게, 에스겔서를 읽는 성경 독자에게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두 인물. 그 두 인물을 오늘 여러분 잠깐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겔서 44장 4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 어떤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는 우리가 읽는 부분에는 한 인물이 나오지만 이 인물과 연결돼서 이 에스겔서는 또 한 인물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그가 나를 그 집 앞 문쪽 북쪽 문의 길로 데려갔더라. 이에 내가 보니 이것은 뭐냐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타날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주의 영광이 주의 집을 가득 채웠더라. 이에 내가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잘 주목하고 내 눈으로 보며 또 주의 집의 모든 규례와 그것의 모든 법에 관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모든 것을 네 귀로 듣고 또 그 집에 들어가는 곳과 성소에 나가는 모든 것을 주목하라. 잘 주목하라. 또 너는 반역하는 자들 곧 이스라엘 집에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너희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들이 너희에게 족하니 너희가 내 빵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몸에도 할례 받지 아니한 타국인들을 내 성소 안에 데리고 들어와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그곳 곧 내 집을 더럽혔나니 그들이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내 언약을 깨트린 점에서 그러하니라. 또 너희가 내 거룩한 것들에 관한 책무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너희를 위하여 내 직무 맡은 자들을 내 성소 안에 두었느니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녀들아 그 가운데 있는 타국인 중에서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아니한 타국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이스라엘이 곁길로 갔을 때에 내게서 멀리 떠나가 버린 레위인들도 자기들의 우상들을 따라 나를 떠나 곁길로 갔으니 그들도 자기들의 불법을 담당하리라.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절 그들이 내게 가까이 와서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고 지성소에서 내 거룩한 것들 중 어느 곳에도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다만 그들은 자기들이 범한 자기들의 수치와 자기들의 가증한 일들을 담당하리라. 15절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인 제사장들 곧 사독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내게서 떠나 곁길로 갔을 때 내 성소의 책무를 지켰은즉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며 그들이 내 앞에 서서 내게 기름과 피를 드리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고 또 그들이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며 내 책무를 지키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는 우둔해서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얻고 삶의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거 읽은 부분에서 이제 한 인물을 성경을 소개합니다. 사독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독. 이 사독은 이제 이 에스겔서에서 보면 두 대칭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독과 관련된 인물이 또 하나 나옵니다.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이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누구나 당당히 주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 따로 있고 서기관 따로 있고 그랬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께 당당히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근데 여기 성경은 이 두 인물을 자꾸 대비를 해요. 이 사독과 또 제사장의 사독과 그의 아들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관한 기록에서 여기 40장부터 이제 성전에 관련된 기록이 나오거든요. 40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또 정면이 북쪽을 향해 있는 그 방은 제사장들 곧 제단의 직무를 맡은 자들을 위한 것이라. 이건 앞으로 천년왕국 때 이렇게 지어질 그 성전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없잖아요, 성전이. 그때 지어졌을 때 이 성전에 어떤 그 방을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주겠다. 근데 그들은 제단의 직무를 맡은 자들인데 바로 이들이 레위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은 레위 아들들이 돼야 됩니다. 레위 지파만 되는 거예요. 아론 계열.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일은 할 수 있어도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레위 지파 그 아들들 중에서 사독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와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44장 읽었는데 43장 그 바로 뒷장을 보시면 여기에도 19절 보면 너는 나를 섬기기 위해 내게 가까이 오는 사독의 씨, 여기서 사독의 씨라고 얘기해요. 곧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죄연물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줄지니라. 오늘 여기 44장 15절에는 레위인 제사장들, 사독의 아들들이 이제 내게 이제 가까이 올 수 있다. 유일한 어떤 부류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를 떠났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를 떠났는데 이들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일을 나를 끝까지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관한 기록에서 3번 얘기하시고 마지막 48장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에스겔서는 48장으로 끝나는데 48장에서 또 한 번 언급을 하십니다. 48장 11절 보시면 이제는 실제로 거기에 그 제사장들과 그때 이제 세워질 어떤 그 레위인들의 몫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거기 앞에 10절에 보면 봉헌물이 나오잖아요. 어떤 땅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11절에 보면 그것은 사독의 아들 중에서 성별된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 되리니. 자, 사독의 아들들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하시냐 하면 그들은 내 책무를 지켰으며 내 책무를 지켰으며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곁길로 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타락했잖아요. 이 영적인 간음을 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특별히 세우는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곁길로 간 것과 같이 레위인들도 갔어요. 근데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이 아론의 계열에서 제사장이 나왔는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 이제 사독의 아들들은 곁길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사독과 그의 자손들이 새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을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사독의 아들들, 제사장 사독의 아들들의 그 신실함, 자기 직분에 대한 신실함,
그 충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에스겔서를 읽으면 자꾸 예언만 생각을 하거든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 뼈 골짜기들이 부활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에스겔서에서. 그런데 사실 이 어떤 인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데 48장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숨겨질 수도 있어요. 이 사독에 관해서, 사독의 자손들에 관해서 주님께서 이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놓칠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지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것은 물건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쓰임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독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께 가까이 나와서 섬기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는 레위인들도 내 곁을 떠났을 때 그들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다윗 왕 때에 아비아달하고 이 사독이 두 사람이 다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를 읽어보시면, 지금 시간 관계상 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를 읽어보시면 두 사람이 다, 아비아달과 사독이 다 제사장이었어요. 다윗 왕 밑에서. 근데 두 사람 중 아비아달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 때 어떤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물론 제사장의 아들은 또 제사장이에요. 그 아들이 아히멜렉이라는데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이. 그런데 그 아히멜렉이 다윗과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가 있었잖아요. 이 제사장 이 다윗이 쫓겨갈 때, 이리저리 쫓길 때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아히멜렉이 굶주렸던 다윗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청년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이제 먹게 하고, 또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 그 골리앗을 쳐서 물리쳤잖아요. 그 골리앗을 이제 물리쳤을 때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나중에 얻게 되거든요. 그 칼을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때 빵을 주고 이 칼도 다시 줍니다. 어떤 훌륭한 제사장이었죠. 다윗과 관련됐을 때.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이 사울 왕이 이제 이방인 중에서 아주 악한 이 에덴 족속 도액이라는 사람을 시켜갖고서 다윗을 숨겨줬다고, 다윗을 숨겨주고 빵도 주고 그 칼을 다시 줬다고,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사장을 몰살을 시켜버려요. 사울이. 그때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서 아비아달이 살아나요. 한 사람 살아나서 다윗에게 도망을 갑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처음에는 다윗을 따라가 충성했어요.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목숨을 건졌고,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잘 이렇게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잘 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가 번성하고 힘이 있을 때는 이제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때에 다윗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늙어서.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아들들이 왕권을 탐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아들 중에 또 아도니아가 있어요. 이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요. 그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킬 때 당연히 그때는 다윗이 늙고 뭔가 뭘 기울어지느냐면 아들들에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유리하다고 판단했는지 아도니아의 진영에 가담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 아들이. 그러나 아도니아의 반역은 아시는 대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시죠. 대신 어린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이 왕이 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한 아비아다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사장이니까 죽일 수는 없고 제사장직에서 쫓아냅니다. 대신 끝까지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한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사무엘하 뒷부분, 열왕기 상 앞부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비아달과 사독은 제사장으로서 출발은 했는데 마지막 운명이 극명하게 갈려버립니다. 두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은 처음에는 잘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두 아들이 반란한 중에 첫 번째는 압살롬이잖아요. 미남 압살롬. 모든 사람이 추앙하고 정말 요새 같으면 인기를 한 몸에 얻었던 압살롬. 그런 압살롬처럼 미남이 없다고 하더니 지금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두 사람 아비아달도 사독도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제 두 번째 어려움을 또 겪은 거예요. 압살롬이 제압되고 또 아도니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가 일어날 때 두 제사장은 길이 갈라집니다. 첫 번째 시험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던 아비아달이 이 두 번째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무너지고 맙니다. 엉뚱한 데로 들어가게 되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다윗 왕에 충성하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불행히도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이제 아도니아를 따라갑니다. 그때까지 가장 유명했던 군대 대장, 지금 같은 국방부 장관 같은 거죠. 참모총장 같은 이 군대 대장 요압도 그렇게 확 바뀌어버립니다. 아도니아를 진영에 가담해버려요. 다윗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모형이, 다윗왕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올 때 다윗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 다윗 왕은 여러 번 배반당하는 아픈 경험을 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지극히 머리도 좋고 뛰어난 지략이 뛰어났던 다윗 왕의 친구 조언자였던 카운슬러였던 조언자,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조언자였던 아히도벨 막판에 자기 정체를 드러납니다. 이제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반역했을 때 무슨 이유인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합니다. 아히도벨이.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나중에 자기가 이제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결국은 자살로 일생을 마감해요. 아히도벨은.
군대대장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 편에 처음엔 섰지만 웬일인지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그에 가담합니다. 결국 요압은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비아달은 죽임을 면했지만 제사장 직분을 완전 박탈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일생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것을 경험했죠. 제자들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다 사라집니다. 그 중에 또 가룟 유다는 아마 그런 인물의 전형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불행하게도 목숨을 잃지 않았지만 쫓겨나서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왕이신 하나님, 그 집에 왕가의 제사장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구원 외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 사람의 전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의 인생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기 자손들이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지정됐어요. 이렇게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에서 이제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사독의 자손들입니다. 이 사독의 삶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자신의 도구와 그릇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물론 악한 사람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 쓰실 때도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기가 사는 삶이 자기에게만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어떤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을 그래서 엄밀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영향을 끼치며 삽니다. 그 영향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사독은 자기 자손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어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사람들, 곧 신실한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억하셔서 합당한 보상을 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의 사독에 관한 그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내용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실함과 충성, 이것은 반드시 장차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보상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독과 그의 아들들처럼 신약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나 구원받은 후에 자기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고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부정해도 그것은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성경의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받는다는 것이 위대한 진리예요. 흔들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구원받은 자녀들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 어떻게 수고했는지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흔들릴 수 없는 또 다른 진리예요. 세상의 변화가 요새 심합니다. 사람들도 쉽게 변하는 세상이에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보면 돌아서 있어요.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서 저는 이 두 가지 진리가 큰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진리. 첫 번째 진리는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 선물 받는 거. 두 번째 진리는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날마다 반복하면, 돌아보면 감사가 나오지만 보상은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래형이기 때문에. 사독의 자손들도 어딘가 지금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직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에게 이 일이 맡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독의 자손들이 그때 제사장직을 맡을 것이라고 굳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4번씩이나 거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모든 신자들도, 지금 현재 신자들도 앞으로는 통치할 왕이게 될 거고 분봉왕이 될 것이고 동시에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가에 우리는 제사장들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제사장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여러분, 충성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조폭 중에서 조폭의 가장 큰 이 강령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그 악이지만 그게 신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두목, 배반하지 않겠다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의 의미는 이렇게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다 섞여 있어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조직이나 단체에 충성하는 것을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요, 하나님, 오직 하나예요.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존경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거지 무슨 우상처럼 이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번복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실하신 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신실이 없으면, 그분의 충성함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도 절대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비아달은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난폭한 사울을 피해 다윗에게로 도망갔어요. 그는 그 상황에서는 충성했어요. 자기가 편리할 때는 충성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이 왔을 때는 그는 배반했어요. 그러나 사독은 다윗이 왕권을 빼앗길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세움을 받은 왕이 다윗 왕이라는 것을 알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본분을 지켰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꼭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하나님의 진리는
이 아비아달과 사독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진리는요, 세상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던 잘생기고 젊은 아도니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늙고 힘없고 비참하게 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 왕이었어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영적인 어려움입니다. 세상은 화려하게 보입니다. 편리하게 보입니다. 뭔가 주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것은 고리타분하게 보입니다. 불편하게 보입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상황이 어떠하든 사람의 눈과 마음이 어떠하든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게 연락을 합니다. 뭐 몇 사람이 있는데 질문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면서. 그것도 거짓할 수도 없잖아요. 이 하도 세상에서 많이 들으니까 뭐 이 자극하는 거 많잖아요. 이제 때가 가까우니까 짐승의 표가 뭐 666인데 뭐 신용카드래 뭐 무슨 뭐 바코드래 무슨 뭐 또 뭐야 중국에서 온 거 그거 뭐야? 예? 뭐야 바코드 말고 예? 중국에서 온 게 뭐야 코드 있잖아요. 예? 예? 뭐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쓱 대면 되는 거. 바코드 대신 나온 거 있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예? QR 코드. 이것이 뭐 나한테 묻는 게 QR 코드, 바코드, 신용 카드 또 뭐야 또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 짐승의 표냐고 물어봤어요. 제 대답은 난 모른다요. 그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사실 모르지만 그건 아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야. 짐승의 표를 이 구원받은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영원히 죽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자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왜 묻습니까, 그거를? 아니,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당연히 거기 성경에 있는 대로 멸망받는 거죠. 심판받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신자인데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신자가 그것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여러분 신자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신자로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걸 받았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도 아비아달이 훌륭한 제사장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으로 자기가 불리할 때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뭔가 유리하고 저기에 더 영광이 있는 걸 보였을 때 거기에 가담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구원이나 무슨 은혜나 무슨 앞으로 보상 이것도 다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또 받아야 된다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명백히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세요.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뭐에서 떠났다 했어요? 믿음에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냐 이거예요.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에 나는 변하는 세상의 상황에 따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육신의 욕심에 따라 헛된 것을 추구하는 아비의 아들과 같은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나에게 유리하고 재미있고 또 나에게 육신적으로 온 것은 쉽게 그거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그래도 지금 이 시대의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처음에는 압살롬에게는 가담하지 않았거든요. 아니면 상황이 어떠하든 변함없이 진리와 함께 가는 의로운 사독과 같은 사람인가? 이것을 자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무척 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하나님을 섬기고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 더 열심을 내고 또 즐거워하지만 내주어진 성령께서 그것을 찔러주시고 책망해 주실 때 주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만약 성령께서 계속 찔러주시는데도 무릎을 꿇지 않고 계속 세상에 머물러 있거나 또 아비아달과 같이 인생의 마지막 결정적인 시간에 비진리, 악, 이게 가담한다면 참으로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주님, 우리 안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혹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확신을 갖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